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몇 분이 좀 토낀 것 같아요. 어제보다 약간 좀 머리가 빈 것 같아. 근데 어쩌겠습니까? 다 뭐 얼마나 바빴으면은 토끼겠습니까? 우리 경상도 말이 좀 아주 억세요. 억세게 또 말이 또 경상도 사람들은 길지가 않습니다. 와, 뭐, 주로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대구 출신이라 상당히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 기질 다 빼고 예수의 기질로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네. 부드럽고 늘 웃고 참고 용서해주고 처음엔 되게 어려운데 이제 연습하니까 돼요. 저 옛날에 제 성격 진짜 별났거든요. 진짜 지금은 내 얼굴 내가 봐도 은혜가 돼요. 솔직히 옛날 내 얼굴은 내가 봐도 무서웠어요. 막 바짝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눈에 광기가 정오, 분노, 날마다 앵그리버드. 화가 났어. 왜? 내가 데리고 있는 도둑놈들이 하나같이 미운 거예요. 사람이가 이게 어떻게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남을 짓밟고 사람 처참하게 죽이고 가정 파괴하고 인신매매하고 이런 썩을 놈들 죽일 놈들 막 걸리게 매라네 죽일 뿐다 막 이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공직자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면 특별히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들을 폭력하거나 하면요 이거는 가중처벌입니다. 굉장히 이제 위험한 짓이죠. 교도관이 죄수들을요 막 줍패고 학대하고 이러면요, 뭐 법으로 말하면 바로 잡혀가지고 구속돼가지고 큰 중처벌을 받게 돼.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했던 그 청송감호소가 일종의 이제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질서가 잡히고 인권 체제가 잘 이제 정비되고 하니까 그나마 좀 괜찮아졌는데 초창기 제가 거기 갔을 때는 그때는 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화가 나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그에 해당하는 이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은 징역 살고 나옵니다. 이제 5년, 뭐 10년, 3년 살고 나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회보호법이 만들어졌어요. 탁탁 50 이후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를 보호하자. 이 전과자들로부터 보호하자. 왜냐하면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이게 사람 못 살겠다니까 동일한 범죄를 3번 이상 짓고 형기 합산 5년 이상을 산 죄수들이 또 몇 년 내로 동일한 죄를 또 지으면은 이거는 이제 구제불능이니까 아예 사회를 보호해서 격리하자 해가지고 그 이제 절도 3번 하다가 또 절도했어. 그러면은 보통 때는 징역 1년 하면 나오는데 1년 딱 살고 나면요 못 나가 보호감호 병과가 붙어버려요. 1년 징역에 보호감호 5년.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징역 끝나도 밖에 못 가고 이제는 감호소 가가지고 5년 동안을 또 썩어야 돼. 그러니까 이들은요 범죄자들이 하나같이 분노에 가득 찬 거예요. 왜 이상한 법 만들어가지고 내 잘못한 징역 살고 나가면 됐지 왜 날 가둬놓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난동 부리고 인질 잡고 폭행하고 방화하고 지금요 상상도 못할 일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외부로는요 보도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 이제 군사 정권이 얼마나 강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 통제 딱 돼버리고 완전히 막 보도 딱 통제되니까 그 어마어마한 일들도 밖으로 드러나지 못해 국민들은 몰라. 그 담장 속에서 이러한 아비규환 지옥도 속에 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30대 피 끓는 젊음으로 또 그 당시에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알았다면은 사랑으로 믿음으로 관용으로 뭐 했겠죠. 근데 그 하나는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저 저는 오직 눈에는 눈, 이에는 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그래요. 너희 행위에 합당한 징계를 받아라. 이제 말 잘 듣고 법을 지키면 솔직히 또 그렇다고 제가 또 아무나 조진 게 아닙니다. 저를 나쁘게 보지 마세요. 저 그래도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흉악한 죄수 중에서도 그래도 자기 인생을
이제 생각하고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준비하고 쇠기를 찾는 이들이 있으면요, 제 주머니 털어가 다 도와줍니다. 월급 봉투 털어서도 도와줘. 책도 사주고, 가정이 어려우면 아들 치료비도 보내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악질들, 완전히 괴수들, 상습적인 질서 파괴범들, 이런 놈들이 이제 걸리면은 그냥 참 차마 이 강단에서 말하기 어려운데 그냥 중상 아니면 사망이었습니다. 밤새 펴고 새벽에 2차를 더 펴고. 그러니까 저는요, 그들의 적이에요. 적, 공적이에요. 공적. 저 죽이려고 암살단이 만들어지고요. 또 실행에도 옮겼어요. 세 놈이 딱 작당해가지고 두 놈은 내 양쪽 팔을 딱 뒤에 잡고 한 놈은 유리를 떼가지고 비축한 유리칼에 수건 딱 손잡이 감아가지고 저를 잡고 목을 찔러버렸어요. 팍 찔는데 만약에 정통 찔렸으면 제가 창대교회까지 못 오고 지금 저 아래 동네에서 지금 뜨거워라 하고 살겠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참 제가 좀 날렵해요. 배는 좀 티 나와도 어떻게 피해 옆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팍 피만 튀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그러니까 그들도 목숨 걸고 그냥 저는 또 공직자가 돼. 난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그래도 국가로부터 녹을 받는 내가 공직자다. 지금 이 청송감호소의 이 무질서 그냥 두면 위험하다. 눈에 보여요. 이들의 이 난동과 이 무질서가 자꾸 이제 포화 상태에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요, 보나마나 담장 튀어 넘어가 버려요. 폭동네, 폭동. 아니 무기고 안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막아야 된다. 그런 정의감이 올라오니까 그 정의감이 저를 이제 막 그냥 뒤에서부터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몽둥이가 소리 떠지잖아요. 몽둥이. 그냥 죽기 하면 살기로. 제 상관들도 저를 엄청 꾸중해요. 저를 풀어놓고 막, 야, 이 미친놈아. 여기가 뭐 육군 사관학교냐. 좀 웬만하면 두고 좀 봐주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해야지. 어째 너는 어째 그렇게 법 따져가지고 만약에 잘못 건드려가지고 집단 폭동 나면 책임질 거냐라고 막 저보고 막 대충 하라고. 저는 그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속으로. 야, 저는 인간도 아니다. 아니 국가가 녹을 주는데 저렇게 안일한 이야기를 하냐. 목숨 걸고 지켜야지. 법을 지켜야지. 이것 때문에 충돌이 엄청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눈에 핏발이 쓰고 내 얼굴 내가 봐도 무서워. 우리 애들이 집에서 딱 퇴근에 들어가면요, 제 얼굴 보고 애들이 막 놀래. 어린 것들이 살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돼. 그 당시 제 별명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 제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또 싸늘한 태양 그래 불렸어요. 참 내가 봐도 대책 없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인생이 뭐고 이거 살아가 되나. 맨날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눈에 불을 쏘고 니 죽나 내 죽나 전투 모드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죽게 하면 살기에 이것을 내가 하고 살아야 되나. 그 다음에 아무리 이들이 또 그래도 그래요. 또 많이 다루고 나면 돌아오면요, 좀 안 됐어요. 내가 인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내가 잔인무도하게 이게 되겠나.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언젠가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내가 나를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괜찮다. 니 잘한다. 잘하는 거다 그거. 아무도 못하잖아. 너 소장도 부소장도 과장도 겁이 나가지고 손을 못 떼고 적당적 하는 거. 니는 그래도 법을 지키고 참 잘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악한 놈들 나무 가정 파괴하고 뭐 했노? 돌아가 징역상이 다 한대. 지금도 그들 가족들은 피를 토하고 눈물을 쏟고 땅이 꺼져갖고 피 넣으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룰루랄라 이거 되나? 걸리기만 해라. 그러니까 앞으로 걸리면 내가 네가 행한 악행 플러스 너희 손에 당했던 그 많은 피해자들의 아픈 마음을 내가 대신 갚아주는 나는 정의의 사도가 되겠다. 그때부터요, 제 마음속에 아무리 험하게 하고 악하게 해도요 당당해요. 왜? 내 속에서 끊임없이 너는 정의다. 넌 잘하는 거다. 아무도 못하는 거 너는 하고 있지 않냐. 정의감이요 계속 올라오니까
나중에 막 자랑스러워져 가지고 어깨가 힘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생활이 3년이에요. 3년. 3년을 그 정의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래서 살다가 어제 말씀대로 87년도에 생각도 못한 어느 날 밤에 너무나 귀하고 귀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육혼을 딱 잡습니다. 할렐루야. 딱 잡혀 완전 한순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고백과 함께 모든 게 달라져. 완전히 한순간 바뀌어서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침에 출근했는데요. 어제까지 그렇게 먹던 술, 담배, 고들이 다 끊어진 건 물론이고 떡 출근했는데 그 전까지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샘플로 조질까? 딱 하나. 그날 한 놈을 잡아야 돼. 딱 봐놨다가 악질, 아주 나쁜 놈. 그러니까 일반 죄수들도요, 속 시원해요. 지들끼리 같은 죄수인데 잘났다고 거들먹거리는 거 보면 눈에 쥐나지요. 그런 놈을 딱 잡아서 그냥 온 교도소가 시끄럽도록 난리가 나버려. 그럼 그날 하루가 조용해. 한 놈 조지났으니까. 말이 좀 미안합니다만.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 누구를 샘플로, 누구를 아주 하나 그냥 처리할까 하는데, 근데요. 주님 만난 바로 그날 출근을 합니다. 지나가는 그 흉악범들 보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한 사람 봐도 눈물 나고 이 사람 봐도 눈물 나고 뒷모습만 봐도 눈물이 자꾸 나. 자꾸 이게 이제 내가 어떤 감정이 있어서 흘린 눈물이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는 거예요. 철철철철 나는데 처음에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이제 구석에 앉아가지고 혼자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울지? 이유가 뭐지? 희로애락도 없는데 왜 울지? 그리고 자꾸 눈물 나니까 남들에게 보이기에 너무 창피해요. 울면 안 되지 이거.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 눈물 보이가 되겠나? 싸늘한 태양이 울어 되겠나?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근데 아무래도 안 돼. 계속 나요 나. 그러면서 내 마음 속에서 계속 느껴지는 감각이 너 미쳤다 나. 왜 저들 그걸 두드려 팼나? 왜 미워했나? 왜 그래 그들을 저렇게 험하게 다루었나? 똑같잖아. 똑같아. 저 사람들은, 저놈들은 들킨 도둑놈이고 너는 안 들킨 도둑놈 아니야. 똑같아. 들켜 안 들켜 이 차이지 똑같은 거예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한 넉 달 동안을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넉 달 동안 눈물이 멈추지가 않아요. 희한하죠. 밥을 먹어도 툭툭툭툭 떨어지고 회의하고 있어도 눈물이 울컥 떨어지고 심지어 잠을 자요. 꿈도 꾸지 않았는데 그냥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면 밤새 얼마나 울었던지 베개 머리가 다 젖어가 있는 거예요. 눈이 따가웠어요. 막 눈물이 넉 달 나니까 눈물이 막 짓물러 가지고 세수도 못해 따가웠어. 나중에 제가 생각합니다. 깨달았죠. 이게 박효진 장로 제 개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잘 생각해 봅시오. 이 못나고 사악하고 난폭하고 정말 천지도 모르게 뛰었던 이 죄 많은 인생도 마다 않고 찾아오신 성령께서 제가 아는 죄는 물론이고 잊어버린 죄까지 아니 내 무의식 속에 깔아앉은 그런 죄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분은요. 심지어 내 세포 속에 젖어있는 죄성도 아시고 내 머리클 속에 들어있는 나의 허물진 죄악도 아시잖아요. 그분이 끊임없이 저를 촉발시키고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눈물이었어요. 아멘. 오늘 저는 이 생각이 나니까 오늘 이제 신임 또 직분받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지금 루틴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제 지도자입니다. 장모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다 지도자입니다. 이제는 이제 영적 지도자가 됐는데 가장 먼저 지도자로서의 저것이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울 수 있는 눈물의 직분자가 꼭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잊어버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지금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참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기도만 하면은 그냥 눈물 쏟아지고 성경만 봐도 눈물이 툭툭 떨어지고
새벽으로 밤으로 정말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치마 폭이 젖도록 우는 눈물의 기독군들이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 눈물의 기독군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당연히 그건 당연한 법칙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영적 포커스가 다 뺏겨버렸어요. 영적 초점이 다 흐려져 버렸어요. 워낙 다양하고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 삶이 던져지니까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분주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볼 거 많죠. 지금 나가면 휘황찬란하죠. 뭐 광고판부터 시작. 광고판이 예술입니다. 예술. 뭐 반짝반짝 예술이죠. 광고판. 그다음에 이 스마트폰 딱 들면요. 뭐 1시간 2시간 가도 지루하지 않는 온 세상의 이야기가 다 흘러. 요즘 또 좋은 게 손가락 숏 탁탁탁. 쇼트가 사람을 반 잡아요, 그냥요. 그거 잡고 앉았으면 1시간 그때 금방 가더라고 보니까요. 다 뺏겨요. 우리 유튜브에 또 먹는 게 얼마나 요새 뭐 끝내주죠. 뭐 먹방, TV 채널, 먹방 채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막 더불어 앉아가 막 후회하게 하고 침이 나올 정도로 이 카메라를 얼마나 잘 잡았는지 양념 뭐 그냥 낙지 그냥 빨판 막 확 갖다 확대시켜 놓으면 이제 막 꿀뚝 넘어 침이 넘어가죠. 먹는 거 쎄죠. 돈 좀 있으면요 해외여행 마음대로 댕기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이 영적인 이 영의 세계 속에 기름기가 꽉 껴가지고 완전 고지혈증, 영적인 고지혈증이 걸려버리고 영적인 동맥경화가 와버리고 그것도 살아요. 잘 살아요. 배부르게. 한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가족도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그 가족의 지옥 가는 문제 때문에 정말 처절하게 울부짖던 기독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 옆에 자기 남편과 아내, 아들, 딸들이 전혀 신앙 없이 예수 안 믿고 살아도 걱정도 안 합니다. 그냥 우는 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처절하게 울부짖는 분들이 너무 적어졌어요. 물론 있긴 있겠죠. 너무 숫자가 적어졌어요. 그저 웃음과 기쁨밖에 없고 즐거움밖에 없어요. 과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진짜 주님이 원하는 기쁨일까? 이제 직분자들은 다시 한번 이제 이 터닝 포인트를 한번 막 잡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심각해요. 미안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심각해야지 답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좀에서 이제 너무 심각하지 맙시다. 근데 가끔 이제 제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의 음성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잠깐 좀 의아할 거예요. 아니 특히 합동체 교인들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다 그러면 약간 뭐야 사이비 아니야? 신비주의 아니야? 아니 뭐 자기 감정에 도취된 거 아니야? 라고 은사에 대해가 약간 뭐랄까 거부랄까 아니 거부라기보다도 약간 한 발 뒤로 물렀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우리 같은 합동체 교인이니까. 합동체는요 여러분요 위대한 교단입니다. 우월주의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개판입니다. 개판 막.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교회 안에 이상하게 흘러들어가지고 막 동성애도 막 그냥 은근히 찬성하는 젊은이들이 많고 또 전도사들이요 아예 동성애에 대해서 슬슬 흘려 엄청 많죠. 다 알고 있어요. 많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뭐 동성애뿐입니까? 예수 안 믿어 구원받을 때 다원주의가 슬금슬금 흘러들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그거 썰려가지고요. 어느 또 그렇게 물들어 있어요. 이 무서운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좋은 교회, 너무나 참 딱 앉아가지고 늘 예배드리니까 바깥 세상에 이런 것들을 대충은 알아도 피부로는 못 느낄 거예요. 저는 매주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 다닙니다. 매주마다 1년 365일을요 매주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걸 보잖아요. 무서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동측 우리 교단은요 목숨을 걸고 교회가 물론 안에 여러 가지로 문제는 있어요. 있지만 그건 문제일 뿐이고 적어도 이런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장제교단의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받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힘이 없어요. 이상한 교단, 이상한 교회 가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물들어요. 듣는 대로 따라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늘 이제 농담삼아 하는 말이 나는 합동측 교단의 장로된 걸 가문의 영광으로 안다. 예, 여러분도 가문의 영광입니다. 예. 정말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여기 돼가지고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 그러는데 꼰대가 아니고 차별금지법 이거는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이거는요. 뭐 말은 너무 좋습니다. 말은요 사람은 성별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학력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돈이 있고 없고 차별 없다. 지역적인 차별 없다. 누가 들어도 오케이. 내가 들어도 오케이입니다. 근데 쫙 나가다가 제일 끝쯤 되네요. 슬쩍 흘립니다. 두 가지. 사람은 성별로 차별받지 아니야 한다. 사람은 뭐 이제 종교적인 성적인 취향으로 차별받지 아니야 한다. 사람은 종교적으로 차별받지 않는다. 딱 들어가세요. 만약에 싹 뭉쳐져가 딱 통과되면요. 그날부터 종교적인 차별을 하면 안 돼.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하면 걸려드는 거예요. 꼼짝없습니다. 법은요 무섭습니다. 한번 법은 통과돼 버리면요 악법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통과되는 그 순간부터 법이 없어질 때까지는 힘을 갖고 사람을 목을 딱 잡습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제 같은 교단이니까 이게 딴 데 가면 잘 못해요. 눈빛들이 있죠. 이런 눈빛이요. 어떤 놈은 나가버려요. 또 얘기하네요. 요새 젊은이들요 무서워요. 저 이런 얘기하면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요 팍팍 나가 그냥 나가나 픽. 옛날 성경 같으면 따라가서 반 죽이 뿌리죠. 와 진짜 이런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말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까지 누가 뭐라 해도 자유주의에 물들지 아니하고 다원주의에 물들지 아니하고 동성애 문제 목숨 걸고 막아 나가고 이런 교단에 직분자 된 것 진짜 가문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하기 거북합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사실인데 뭐. 저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도 지금 성령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에게. 말씀뿐이겠습니까? 때로 탄식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통곡하십니다. 통곡. 기뻐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그렇게 계속 탄식하시고 통곡하시고 책망하시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 그런데 거의 많은 성도들이 이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인식이 안 돼요. 왜냐?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아직도 해결치 못한 죄가 꽉 누적되어 있고 끊임없이 또 새로운 죄와 허물이 계속 누적돼 가지고 지층을 이루고 있고 꽉 차 욕심과 정욕과 아집과 상대적인 우월감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꽉 차니까 성령께서 아무리 탄식을 하고 고함질러도 센서에 불이 안 들어요. 센서가 안 됩니다.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울고 계시는데 우리는요 웃고 삽니다. 낄낄낄 웃고 삽니다. 인생의 엇박자가 엄청나게 심하게 엇박자가 나버리면 골치 음악 망치죠. 뭐 엇박자 박자가 안 맞아. 엇박자. 지금 우리 시대가 어쩌면 이런 시대로 대변될 수 있어요. 이제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조금 좀 심각한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런데 왜 합니까? 쓴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죠?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이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발걸음이 돼야 되죠. 성령님은 울고 계는데 나는 웃는 자리 간다. 이건 직분자로서 뭐 일반 성도들도 안 되겠지만 특별히 직분자로서는 더더욱더 이제 눈을 떠야 됩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여기는 그랜드 피아노가 없네요. 풍금도 있고 올겐도 있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그랜드 피아노에 최고의 연주자가 와서 연주한들 그 케이블 속에 공명통 속에 온갖 쓰레기 더러운 쓰레기 뭉치 꽉 처박아 헌옷까지 처박아 놓고
건반 위에다가 온갖 그냥 더러운 그 음식물 쓰레기 쭉 갖다 부어놓고 오물 쓰레기 만들면 거기서 연주를 아무리 해봤자 선율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죠? 당연한 이치죠. 저런 악기도 이물질이 끼이고 쓰레기가 끼면은 자기 음을 내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좀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 성경에 직설적으로 성경의 말씀은 아시다시피 은유도 있고 비유도 있고 상징도 있지만요, 가끔은요 정확한 문자적인 딱 돌직구가 있어요. 이 돌직구를요 보통 사람들은요 좀 두려우니까 이것도 상징으로 그냥 직접 돌려버리고 비유로 돌려버리고 아닙니다.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이것이다 라고 딱 오직에 쓰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그냥 되물어 퀘스천마크로 던집니다. 모르냐? 모르니? 너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인지 모르니? 못 깨닫니? 네가 아직도 네 몸인 줄 아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모르냐? 성령이 계신 거 모르냐? 가슴을 두들기면서 2000년 동안 묻고 계시는 주님의 피 맺힌 퀘스천마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 안에 더러운 죄나 오장육부만 들어있는 이게 아니고 이 안에 너무나 존귀한 성령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은 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직분자들이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이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 오랜 세월 이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은 언어에 익숙해지거든요. 참 언어가 참 조심스러운 게요, 말하는 대로 내 몸이 반응을 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상황이 반응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의 중요성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지금 주사파 애들, 우리 학생 애들 좀 많이 데리고 있어봤거든요. 서울구청에 있을 때요. 걔들 원래 주사파가 아니에요. 근데 선배들 따라서 가서 뭐 학습하고 하다가 계속 들으니까네. 마르크스 레닌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으니까네. 처음에는요 생소한데 듣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들은 게 자기도 모르게 의식을 지배하고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와, 진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나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요, 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좋은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이야기, 빛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하니까 그게 우리를 지금 현재 지탱시키고 있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지금 교회 떠나가지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한 달만 살다 보십시오. 맹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맞다. 다 휩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교회 가지인 교회 둥치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은혜로 떨어지면 안 되고 생각도 떨어지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성전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자꾸 그 말 하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물론 입의 고백은요 전능하신 성령님, 위대하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끊임없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세계 속에 성령은 나의 부속물쯤으로 인식이 돌아갑니다. 그래, 말하는 사람 없어.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왜?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걸어다니면 같이 따라다니고, 내가 누우면 같이 눕고, 내가 뭐 좀 모으면 같이 얻어먹고, 내 지하 단칸 새방에 살고 있는 새들어 사는 성령님처럼 자기도 모르게 인식이 돼버려요. 분명히 말합니다. 말은 그리 하지 않습니다. 절대 말은 항상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삶의 적용은요 그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 근데 제가 여기 대해서 너무 놀라운 일을 하나 겪었습니다. 김혜양 교수님 아시죠? 네. 우리 청신대학에 김혜양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하나 있어요. 이분은 평생의 소원이
이 구약 성경을 한번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조금도 뭐 의역하거나 알기 쉽도록 번역하지 아니하고 그 가진 음의 가치, 그 음값 그대로 100% 번역해 보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오랜 세월 하셔가 했는가 봐요. 그 책이 이제 어떻게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제가 볼 생각 안 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서 내가 뭐 신학자도 아니고 그냥 떠났다가 한 번은 저희 시간이 나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딱 한 장을 딱 들키는데 우주가 뱅뱅뱅 도는 그런 느낌. 아니 우주가 도는 게 아니고 온 천지 개벽하는 느낌이 그 한 절 읽는데 빠닥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요, 우리 성경에는요,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냐 그돼 있죠, 그죠? 알기 쉽게. 근데 그 교수님 쓴 그 책 음값 그대로 번역하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님은 암탉이 알을 품고 병아리를 부화시키려고 알을 품고 있듯이 온 땅을 품에 안고 싸잡아 돌리고 계셨더라. 좀 감각이 안 옵니까? 머리 한번 이미지를 그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냐, 그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냥 운행은요, 출발점이 있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죠? 돌아오면 또 반환점이 있고, 운행은 뭐 돌아다니는 이제 어라운드, 그냥 무빙 어라운드.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원 뜻은, 여러분요, 시골 사실 때 그 병아리 이제 부화시키려고 암탉이 때가 되면 알을 품고 딱 하면 깃을 딱 걷어세우고 빵그랑 해가지고는 꼭꼭꼭꼭 하면서 계속 발로 알을 싸잡아 돌립니다. 뱅글뱅글. 왜? 적당한 습도와 온도를 맞춰줘야 되니까 계속 암탉이 알을 돌립니다. 딱 이거를 성경이 하나님의 신 성령님은 온 땅을 품에 안고 암탉이 계란 돌리듯이 온 땅을 품에 안고 싸잡아 돌리고 계셨더라. 그 위대하신 성령이, 온 우주를 싸잡아 돌리던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전환이, 어떤 생각의 전환이, 우리는 인이라는, 내 안이라는 요 단어 하나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로 우리가 이해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품에 안고 싸잡아 돌리시는, 우리 창대교회를 품에 안고 싸잡아 돌리시는, 온 땅을 품에 안고 싸잡아, 그 어마어마무한 무대한 성령이 여러분과 내 속에 팍 와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좋은데요, 그 다음 성령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속에 와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 볼 때 많잖아요. 하남 가도 좋은 데 많잖아요. 그 조정 경기장에도 좋은 데 있고, 뭐 무슨 북한산 나면서 좋은 산청 경기에 좋은 거 다 놔두고 하필이면 아무 쓰잘데없는 이 더럽고 추악하고, 여러분과 내 속에 뭐 볼 거 없습니다. 오장육부 가득 차가지고 피비린내 가득하고, 또 죄는 꽉 차가지고 군데군데 죄가 꽉 차 있고 욕심이 꽉 차 있는 이 더러운 이 인생을 속에 천지를 품에 안고 돌렸던 성령이 오신 거예요. Why? 왜라고 생각해요. 왜? 뭐 사랑해서? 물론 뭐 맞겠죠. 근데 논리가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과 사랑하셔서 구원의 백성을 만들기를 처음부터 강구하고 그렇게 원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 인간들이요, 도대체가 낙제점 안 돼. 구제불능의 인간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처음에 맺은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으로, 여러분과 저를 종으로 불렀습니다. 주종 관계로. 그럼 주인 명령 잘 따라오면 되는데, 종들이 말 안 들어요. 눈 속이고 도망가고 도둑질하고, 솔직히 말해서 관계가 깨집니다.
이 관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관계를 맺으신 것이 하나님은 왕으로 좌정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왕과 백성이라면 한층 이제 강화된 지배관계, 주종관계, 특별 관리가 성립됐어요. 그런데 왕과 백성을 맺어줘도 안 돼. 성경이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왕을 배반하고 모반하고 쿠데타를 가지고 왕을 죽이기도 하고 관계 또 깨집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 관계를 또 맺으십니다. 착같이 한번 살려보려고. 하나님은 신랑으로 좌정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불렀습니다. 신랑 신부 같으면 이제 진짜 사랑이 넘치고 검은 머리 팥불에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론상 그렇지 안 돼요. 또 미워하고 정하고 싸우고 이혼하고 죽이고 찢고 뽑고 또 깨져. 마지막 최후의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여러분과 저 자녀로 부릅니다. 아멘. 네. 아마 인간관계 중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보다 더 앞선 관계는 없을걸요. 그죠? 아마 최상의 관계이고 최고의 관계, 최후의 관계이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뛰어넘는 관계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돼. 여러분들 자식 키워봤잖아요. 품 안의 자식이죠. 좀 크면 됩니까? 막 어떨 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패고. 우리 아들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한때 고등학교 때 말 안 듣고요. 맨날 게임하고 밤새 게임하고 해가 그냥 똥구멍을 치받칠 때까지 자고. 그때 오면 다리 털은 엄청 많아요. 막 확 잡아 다 뜯고 싶어요. 막 미버가. 그럴 때 있었어요. 자식이라고요.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아이고 진짜 화딱지나 죽습니다. 말 안 듣고 다 그만 다 지금 자녀 때문에 행복하다 좀 드물걸요. 안 되면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장 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줘도 우리는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 도저히 관계는 맺어줘도 안 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택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예수의 몸을 가지시고 스스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꽝꽝꽝 못 박힐 때 예수님 혼자 못 박힌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꽝꽝 할 때마다 온 인류의 죄를 블랙홀처럼 확 다 빨아당겨. 초강력 진공호흡기 증청소기처럼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이의 죄를 다 빨아당겨 온몸에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형법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죄로 처벌받으면 두 번 다시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훅 다가신 그 안고 처형당한 그 때문에 일사부재리에 딱 걸려가지고 마귀가 아무리 정죄해도 이미 해결됐어. 이미 난 처벌받았어. 예수님이 대신 처벌받으셨어. 나는 관계없어. 당당히 믿습니다. 당당함이.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하고 하늘날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면 또 다른 보혜사 누구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시고 하늘나라 성천하시고 약속을 따라 오순절 이후에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 여러분과 내 속에 빵! 빠바박 다다다다다닥 뚫고 들어버렸습니다. 관계로 안 되니까 관계는 도저히 안 되니까 아예 너희 속에 더럽고 추악하지만 그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장로 후보생들, 집사 후보생들 한 그릇이면 바바바바바박 뚫고 아예 우리 안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 이제 너가 도망가도 같이 가고. 성령이 오신 그 과정과 그 원인을 쭉 털어보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말 한마디가 떨며 두려울 정도로 감동하고 천지를 품에 안고 싸잡아들었던 그 위대하신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말이 아니죠. 아니에요. 나의 전생애예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의 전생애입니다. 싸잡아 안고 밤새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셔서 우리 창도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으로 품에 안고 빙글빙글 싸잡아 돌려. 예. 싸잡아 돌려.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도록 다 품에 안고 돌려 그 능력으로 오신 것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늘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한 게 행복하고, 왜냐하면 더 행복한 게 이제 바비큐가 있으니까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어제 집사람한테 자랑했어요. 여보, 바비큐 한단다 묵고 갈게 하는 게 많이 잡수고 오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직분자들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듣냐? 딴 거 없습니다. 끌어내야 됩니다. 청소해야 돼요. 청소. 여러분의 자존심 그거 있어봤자 수없이 들은 이야기지만은 천하에 쓰잘데 없습니다.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이 자존심, 독선, 교만. 그거 있어봤자 뭐하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끌어내. 계속 끌어내는 건 딱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열심을 다하여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혹시 여러분들요 성경을 많이 못 읽는 분들은요 오늘부로 회개해야 됩니다. 직분자로서 성경을 정말 양은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 무슨 얼마만큼 몇 독 해야 되나요?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된다고. 상당히 좀 불안과 초조가 지금 몇 독 해야 되냐? 최소한도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된단 말이야. 왜? 여러분요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왠지 아십니까? 저는요 요 근래 이걸 깨닫고요 한 2달 전부터 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래 살았거든요. 성경을 읽긴 읽어도 기도한다 해도 매치가 안 됐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기도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 기도가 상당 부분 그게 내 육신의 기도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 내 가정, 내 주변 모든 것, 나라와 민족부터 시작해서 내 육신이 생각하는 내 머리가 갖고 있는 내 구조 속에, 내 의식 속에 정리된 나름대로의 강구, 이런 것들이 그게 지금 주가 돼서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냥 무한 반복이에요. 내가 들어봐도 어제 했던 기도가 별로 남다른 또 같은 기도, 또 아직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것이 이것이 과연 능력이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내 문제에 이 지금 구절구절 늘어놓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님이 머리 맞대고 같이 지금 이거 연구해 주고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번쩍 불이 띱니다. 어느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참 중급 되는 교회인데 참 은혜로워요.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갑자기 저를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듭니다. 내가 처음 듣는 찬양인데요. 곡도 모르고 하지만 가사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오랜 세월 살다 비로소 뒤를 돌아봅니다. 이제 달려오다가 비로소 뒤를 돌아보니 이제서야 주님의 눈에 눈물이 보이네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주님의 눈물이 뭔지를 미처 보지 못하고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돌아보니 그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었는가? 내 자아가 앞서고 내 생각과 내 계산이 앞서고 내 기도마저도 나의 피로가 먼저 앞서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왔지 과연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살았는가? 이것이 한순간 화살처럼 내 심장을 찔러요. 눈물이 납니다. 예. 그날 이후로 기도가 이제 달라진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기도가 1시간 기도해도 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성령님, 내가 성령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성령이 주장해 주시고, 내 생각도 성령이 지배해 주시고, 나 눈 보는 것도 성령이 지배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서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쳐 내 가는 길마다 십자가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을 깨닫게 하소서. 부활 앞에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부활의 권능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하나님, 악한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와, 종일 기도해도 나의 허물과 나의 모든 삶이 다 주님에 던져지는, 심지어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님, 사악한 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 힘 주시옵소서. 내 속에 죄가 사라지고 내 속에 허물이 사라지고 주님이 보실 때 깨끗한 영혼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때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100% 온전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영혼이 깨끗해져요. 죄가 다 녹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기도를, 왜냐하면 이 기도, 성령의 기도는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듣고 계시고 그대로 응답하고 열매를 맺으십니다. 네? 눈물의 기도가 주님 기도로 살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바빠도 이 바쁜 세상에서 주님 기도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낮이면 기도의 망대에 서게 하시고 밤이 되면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는 직분자가 될 때 창도에게는 진짜 창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창대뿐 아니고 창일 넘칩니다. 넘쳐. 저는 이미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여기 왔을 때, 질작에 왔을 때 그때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했죠. 그때 통밥으로. 통밥도 그것도 영적인 영감입니다. 그죠? 통밥으로 창대교회 앞으로 될 교회입니다. 네, 사모님과 목사님 앞에 밥 먹다 분명히 해서 될 교회입니다. 그런데 되었습니다. 그죠? 지금 또 느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전 직분자 교육을 이렇게 세밀하고 아름답게 하는 교회를 조금 본 적이 없습니다. 형식은 갖춥니다만은 제가 그 프로그램 보고 다음 또 언제 한다고요? 10월 달에요? 반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속 훈련 받는 게 너무, 왜냐하면 육군 이병병 훈련은요, 대충 시간만 떼면 다 나갑니다. 계급장도. 장교 훈련은 안 돼요. 장교 훈련은요, 보수 교육 받고 추가로 교육 받아가지고, 장교들은 교육이 달라. 내가 볼 때, 여기는 정말 장교 교육 맞다. 립스가 아닙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저는 아마 멀지 않아 또 최 목사님처럼 또 오락할지 몰라요. 또요. 기꺼이 달려옵니다. 저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오래전에 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 저는 갈렙이 제 롤모델 되게 해주시옵소서. 갈렙이 85세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 나이가 원래 85세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싸움이나 출입에 그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저는 이걸 보면서 저도 85세까지 하겠습니다. 요즘 또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좀 더 올라가야 되겠어요. 이게 85세 20년 전에 했는 이야기니까 이제 95세까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아직까지 체력을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아직도 참 주의 은혜죠. 뭐 배는 이렇게 튀어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참 감사합니다. 배 얘기해도 안 웃어주니까. 그래도 병 없이 약 안 먹고 살도록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그 드린 말씀 있죠? 에스겔서 한번 띄워주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아주 중요한, 오늘 이제 모든 이제 이틀 동안의 이야기를 이제 압축해서 말씀의 그릇에 담습니다. 어제도 말씀했죠. 간증이든 세미나든 뭐든 간에 말씀의 그릇을 벗어나면 그날부터 쓰레기입니다. 항상 말씀 안에 담아놓고 여러분 인생도 그래 담아놔야 됩니다. 말씀 안에 담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좀 오래된 과거 구약시대의 말씀입니다만 어제도 말씀했죠. 구약의 이야기, 구약의 성경이 그냥 지나간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이야기로 끝날 게 아니더라고요. 예, 물론 뭐 예법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의식은 많이 바뀌었겠죠. 그러나 적어도 밑바탕의 흐름,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요 1.1핵도 변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흘러오는 하나님의 확실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젊은이들이 몰라가지고 자꾸 이제 구약은 뭐 어떻고 뭐 하나님은 뭐 잔인무도하고 뭐 민간인도 다 죽이고 뭐 죽이고 이런 엉터리. 왜냐하면 이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니까 겉에 보니 이거 가지고 인본주의를 생각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욕을 엄청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요, 아이고 이놈의 인간들 왜 이렇게 목이 곱고 이렇게 왜 반역을 하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도 광야 40년 동안 매출하기 뭐 만나 먹고 뭐 불기둥 구름기둥 살면서 에이 이렇게 불평하나. 이렇게 압니다. 남에게 함부로 못합니다. 그 입장 대봐야 합니다. 우리 얘기하죠. 딸 키우는 사람들은 나무 딸 얘기 함부로 하지 말았고. 그렇죠. 이 백성들 위대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한 몇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광야 40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계속 줬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럽다 그러죠. 와, 아니라 이들 입장 대 보세요. 40년 동안 맨날 먹는 게 단일 메뉴. only 만나.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40년 먹고 사면요 만나 만자만 들어도 이빨이 갈릴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집에서 남편들 된장찌개 맨날 40년 헤매기 보십시오. 그 죽일 뿐이 놔두겠습니까? 근데 이들은요 그거 먹고 살았어요. 무려 300만 명, 300만 명. 300만 명이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텐트 치고 쫙. 뿐입니까? 막 집집마다 가축은 얼마나 많아요. 가축만 해도요 1000만 마리가 넘을 거예요. 한 집에 3마리만 쳐도 1000만 마리의 가축들과 300만 명의 사람들이 같이 삽니다. 와글와글 삽니다. 먹고 싸야 되죠. 화장실이 있습니까? 전부 나가서 땅에 응하고 파묻고. 좀 지나면요 300만 명이 싸대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파만 나무똥 다 튀나오고 막 김씨똥 박씨똥 다 묻어 나오고. 사실이 의잖아요. 그죠? 게다가 30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2명 빼고 다 죽어요. 모세까지 다 죽어. 300만 명이 죽으려고 계산해 보니까요 40년도 하니까 14,600일이요 14,600일을 300명 나누면요 하루에 205명이 죽어야 돼요. 하루에 한 공동체에서 205명이 계속 초상이 나는 거예요. 또 그만한 숫자가 또 태어나요. 또 나고 죽고 그 속에서 40년을 버티면서 그래도 가끔씩은 우상 한 번씩 흔들고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걸어왔습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정말 장자 맞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맞습니다. 지금은 잠시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지금 되지만 머지않아 다시 복음이 들어가 저들이 메시아를 바로 아는 그때쯤 되면요 드디어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함부로 나무 말할 겁니다. 성경 읽을 때 구약 읽을 때 함부로요 말할 거 없습니다. 그것도 10번 정도 좀 까불었는데요 나오자마자 적응이 안 됐을 때 한 8번 정도 집중적으로 까불었고 한 30년 조용히 살다가 들어가기 전에 좀 까불었고 이런 민족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낭만적으로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 밤만 되면요 영하로 떨어지는 그 일교차가 얼마나 심해요. 영하의 그 날씨에 안 얼어 죽으라고 하나님이 그냥 불기둥만 쭉 나가겠죠. 그게 뭐 보온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안 얼어 죽을 정도지. 구름기둥 안 할 수가 없어요. 구름기둥 죽지요. 그 낮만 되면요 30도 40도가 넘는 그 뜨거운 열사의 열기를 막아줘야 되죠. 그래야 살지. 그래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거기서요. 여자들 선크림 하나 안 바르고. 예?
불어 터지고 바람 휙 불면요, 그 장막 사이로 그냥 모래바람이 휙 들어오고 그냥 막 거기서 그 바탕 위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 볼 때마다 고맙고 눈물겹게 읽어야 됩니다. 왕들의 실패 봐도요, 그 실패를 딛고도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마지막 꺼져가는 등불 속에서 기어이 메시아를 끌고 오시는 그 사랑을 눈물로 봐야 됩니다. 뭐 성경 강의가 아니고. 자,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은, 읽었던 말씀은 이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절망의 골짜기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요, 일본 일제 압제 36년, 그요, 여기 비하면 게임도 안 맵니다. 왜? 우리 민족은 비록 나라 잃었고 주권 잃었고 했지만은 내 땅에서, 내 집에서, 내 가족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이름만 뺏겼죠. 근데 이 민족은 확 뽑혀가지고 확 흩어가지고 막 가족이 뭐 없으면 확 흩어가지고 천만리 머나먼 바벨론 땅 끌어가지고 막 그 강가에 막 그 아니면 도시 막 써가지고 거기서 비참한 인생을 살죠. 근데 이제 70년 거의 다 돼갑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생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생했다. 너희들의 눈물을 내가 들었고 너희들의 한 맺힌 기도를 들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곧 돌려보내주겠다. 멀지 않아 돌아가거들랑 이제 36절까지 놀라운 이제 풍요를 약속합니다. 돌아가거들랑 성전도 짓고 또 농사 짓고 포도원 가꾸고 양 가꾸고 너무나 아름다운 지금 이 포로 생활과 꿈도 꾸지 못할 풍성한 미래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근데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말씀이 다 약속해 주시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이 그래도 속에 이제 오늘 모든 우리의 모습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도 주 여호와께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된다.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워주겠다 약속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귀환에 돌아가서 풍성한 삶을 약속합니다. 근데 지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도 부담을 안 가져요. 왜?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걸 아니까. 그죠? 다 이루어졌잖아요. 다 돌아갔고 귀환했잖아.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 선생님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어림도 없어요. 말도 안 돼. 그 당시에요, 각 나라의 포로 노예들은요, 재산입니다. 재산. GDP, GNP입니다. 노예를 누가 많이 될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의 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 엄청난 이스라엘 포로들을 잡고 있는데요, 이걸 누가 놔줘요? 택도 없습니다. 이거는요, 자다가 일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삼적 동자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고, 아예 어불성설, 아예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돌아가는데 그 전제 조건에 딱 하나가 그래도 따라합시다. 이 그래도 속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네가 못 믿겠지, 안 믿겨지지, 그래도 불가능해 보이지, 그래도 누가 봐도 말도 안 돼 보이지, 그래도 상식적으로 말도 안 돼 보이지, 그래도 비록 그럴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이 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멀지 않아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워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창공의 먼지털 같은 약속 하나, 이 약속을 붙들고 드디어 에스겔 선생님과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온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끝자락에 성경에서 불가사의한 인물, 근본도 모르는 누군가가 툭 튀어나옵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그 어마무자한 바벨론 제국을 확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딱 세우면서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보내게 명령합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져 버렸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한번 품에 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내 인생도 이제 오늘 그래도를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창대교회가 여기까지 올 거 다들 믿었겠지만 그래도 기도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정을 어떻게 다 감당할까 아마 걱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도 기도한 결과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거듭난 이 뒷면에는 저희 아내가 피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 눈이 오는 그 푹푹 눈길 뻗어가면서도 차가 없으니까 눈 속에 푹푹 빠져. 발이 젖으니까 너무 양발 벗어가지고 비닐 집어넣고 수건으로 발 닦아가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저를 위하여 피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근데 그랬죠. 여보 하지 마라. 안 된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기도하지 마라. 내가 알잖아. 대한민국 다 예수 믿어도 우리 엄마 아버지 안 된다. 밀양박, 규정문파, 대종갓집, 대종손 안 돼. 우리 집 사람들 그래도 해야 된대. 그래도 해야 된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찾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제 월급 타면은 이제 좀 용돈 드리고 앉아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옥 갑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런 발칙한 것 어디 감히 네가 예수 막 그냥 등떠미 쫙 땡겨. 그리 쫓아내도 돈은 또 놔두고 쫓아내더라고요. 그 곤욕 속에 눈물로 온갖 곤욕과 고통을 당하면서 피눈물로 기도했던 그 끝에 결국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70 넘으신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와, 예수 영접하자마자 우리 아버지 첫 마디가 제사다 헛된 거야. 제사는 다 없애버려. 한 방에 우리 아버지 명령으로 모든 제사가 동시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91세를 일기로 하늘나라 올라가셨고 우리 어머니는 원래 97세 이제 98세 됐네요. 정정하십니다. 아직요. 귀찮아 죽을 정도로 잔소리가 많고 아니 정신이 멀쩡하니까네. 막 입만 띄면 뭐 사흘돌이 전화 와가지고 장로 배 좀 줘요래. 밥 2숟가락 남기고 먹어잉. 사람 많이 모는데 가지 마. 심지어요 매일 TV 보니까요 우리나라 경제활동에 바삭해요. 코스피가 올라갔더라야. 98세 노인네가 코스피를 얘기하고 앉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명예권사님이 돼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 장로, 제 동생도 장로, 그 밑에는 목사님, 그 밑에는 또 집사님, 날라리 집사님, 그 밑에는 저 권사님, 안수 집사, 6남매가 하나님 앞에 한 당대에 완벽히 예수 믿는 가정에서 원래 우리 집사람 시집 올 때 우리 집 가문은요 단 1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던 이 가문이 누군가의 피 맺힌 눈물의 기도. 그래도 제가 기도하지 마라. 우리 집은 안 된다. 우리 엄마 아버지 안 된다라고 하기는 그까지도 피눈물로 기도했던 그 그래도의 끝자락에 한 가문의 변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제일 좋아하는 게 3세파입니다. 이제 3세파. 오늘 성경에서 에스겔에게 약속하셨던 그래도가 이루어진 이 엄청난 불가사의한 일,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간증을 통하여 우리 청송가무소 부족한 종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대역전 드라마 이루어진 이 그래도가 두 번째 그래도가 오늘 세 번째 창덕교회 천정을 뻥 뚫고 임직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그래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교육도 받고 해야 되겠지만 이제 평생을 두고 그래도를 꼭 잡고 가셔서 이제 어느 순간도 힘들어도 그래도 기도하자. 낙심이 와도 그래도 기도하자. 포기하지 말자. 그래도가 끊임없이 이끌고 가는, 비록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요. 왜? 사탄이 그냥 안 했습니다. 환경의 문제, 앞길을 가로막는 제도적인 문제, 내부적인 외부적인 문제가 막 생길지 몰라. 걱정 없습니다.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제 목사님 손잡고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면 머지않아 이 황폐한 하남 지역에서 사람의 때로 가득히 채워줄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 받아뵙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모든 앞장선 선두에 여러분이 섰습니다. 이제 군기를 높이 들고 흔들고 이제 부름받은 이 부름 속에서 힘다해서 힘차게 전진 또 전진, 드디어 창대가 창대해지는 그의 중심에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